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 4월에 머리 커트를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미용실을 갔어요. 20대 후반, 정확히 27 먹은 남자 청년이 한 1년째 제 머리를 커트를 해주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학교 졸업 후에 내내 이 미용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에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생각하시기엔 저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생을 끊어놓고 보지 마세요. 지금 힘듦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인생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인생은 정직합니다. 지금의 힘듦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30, 40 세대를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성실함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별 말씀에 은혜가 없네,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어떤 적용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네,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와서 내 삶을 해석해내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끊어놓고 말씀을 보거나 듣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도 끊어서 적용할 수 없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10절로 넘어가더니 끝으로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은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공경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일은 이건 육체의 일이 아니다. 이건 영에 속한 일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한다. 그 영적인 싸움은 복음의 갑주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끊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을 우리의 가정 안에 한번 끌어들여가지고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간사한 계략, 책략을 꾸미는 거, 이 간계예요.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간계를 꾸밉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 대표적인 것, 하나됨을 깨는 것.
마귀의 관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하나됨을 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정의 출발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이 아니라 부부는 하나예요. 가정은 하나예요. 사람이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뜨려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안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관계를 부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이 깨뜨리고 있는 모습이 사회, 가정 곳곳에 이르렀는데 요즘에는요, 가정이 깨진 게 이상하지 않아. 안 깨진 게 이상해.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너무나 둘이 진짜 흔한 말로 죽고 못 사는 사이겠죠. 그러다가 사단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관계예요. 너 왜 이 선악과 따먹었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하와가 따먹게 했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부인에게 돌립니다.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 핑계, 뱀 핑계를 댑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 깨어진 관계는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이 낙원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면 이미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난 채 물리적인 육체만 함께 가정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정은 낙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된 가정.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관계를 부리고 있어요. 어떠한 관계냐? 관계 중에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미움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물론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편 미워하잖아요. 근데 남편 미워하는 이유가 미운 짓만 골라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미운 짓만 골라 하잖아요.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펀트가고 떠올라? 남편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지금. 부인이 떠오르고 자식이 떠오릅니다. 마귀의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미움은 절대로 미움 그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6년째 이혼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6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혼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 가정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하는 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혼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2025년 최대로 늘어났어. 60대 이상의 이혼율이 늘어난 거예요. 60대 가운데 17%가 이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해버려 그냥.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해버려 그냥. 하는 게 낫지 뭐 그렇게 미워하면 살려면. 남편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60대 이후 이혼율이 늘어나냐? 기대 수명이 늘어났어요. 흔히 요즘엔 80대에 죽었다 그러면 이상하지가 않아. 옛날 같으면 호상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70대에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아깝다. 아니요, 90대 이상하지 않아.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남편은 60이 되자 은퇴를 했어.
그놈은 미워 죽겠는 남편 출근하면 그래도 안 보는 게 낙이었는데 하루 종일 보거든. 거기다가 하루 삼식이처럼 3끼 차려달라고 그러거든. 이혼하는 거야.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야. 남편들 조심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다 왔어요.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50대 한 중반쯤 보이는 두 부부가 식당으로 들어와요.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밥 먹어? 야, 거기 중국 음식점이거든. 중국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겠어? 짬뽕 먹으러 갔겠어? 짬뽕 먹고 싶어서 가는데 부인이 밥 먹으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남편이 묻는 거예요. 여보, 난 뭐 먹어? 당신 백짬뽕 먹어. 야, 남자들 진짜 불쌍해. 최경영 원사님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야, 이 장모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야, 참 남자들 불쌍해. 무신교회 남자들은 저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여자들은 좀 불만이 있어 하는 것 같아. 예. 저는 진짜 남자들이 불쌍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세요? 목사님, 그 미움이 무슨 마귀의 역사예요? 21세기에 무슨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관계를 부려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대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미움이 왜 마귀의 역사일까? TV에 북한의 김정은이 나왔어요. 야, TV 꺼! 저 왼수, 저 마귀, 저 악의 축, 야, TV 꺼!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김정은이 미워요? 남편이 미워요? 솔직히 얘기해봐. 예? 왜 여러분은 김정은보다 남편을 더 미워합니까? 미운 짓만 골라하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감정, 본성이 작동하는 타락한 방식인 거예요, 이게. 악은 김정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근데 내 눈에 보이고 내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건 남편이야. 이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능 속에 누가 미움의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데,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미움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 감동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이 가족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본능, 이 타락한 어떤 감정의 선, 이런 거죠. 아이가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오더니 교회 오니까 교회 와 있어. 저놈이 웬일이야? 다음 주에 또 나와.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있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 대견하네. 착해야 되네. 착하네. 근데 그 마음이 안 들고 저러다 말겠지. 다음 주에 안 나와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안타까워요? 고소해요? 부인들, 남편들한테 물어볼게. 부인이 어떤 실수를 했어. 날만 맨날 큰 소리 치고 당신 밥 먹어? 백짬뽕 먹어? 그랬더니 실수를 했어. 고소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마귀가요,
관계를 부려가지고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씨야. 근데 이 씨는 자양분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자라. 마귀가 깨뜨림이라고 하는 씨를 뿌렸는데 자양분을 공급하는 게 뭐냐? 미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짓을 하니까 미워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미움이 깨뜨림이라고 하는 씨앗에 양분을 공급해서 결국 우리 가정이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시험을 당하고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이유로 믿음의 중심을 잃고 믿음의 중심이 깨어져서 영적으로 넘어진 상태가 시험이야. 믿음이 깨어졌어,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이때 주어지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시험, 믿음이 깨지고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미워하는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타락한 감정선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미움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미움이 깊어져서 미움이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감정으로 올라가냐면 이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올라갑니다. 깨뜨림이라고 하는 씨에 미움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줬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미움이라고 하는 틈을 탈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자체가 가정을 깨지는 않아요. 김정은보다 남편 미워해도 김정은보다 부인이 더 미워도 가정 안 깨져요. 근데 이 미움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마귀가 틈을 타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가정을 깬다. 이혼하지 않아도 가정은 깨어진 상태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가 마귀에게 틈을 줘요?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아니, 분노는 미움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 이미 마귀가 역사한 상태가 분노예요. 잠깐만, 분노가 일어나요, 누군가에게? 이건 미움의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제일 밉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돌아가게 되냐면 내 자신이 제일 미워요. 화를, 분노를 참지 못하는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좀 더 옳은 결정을 내렸으면 여기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미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더 잘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오면은 내가 미운 거예요. 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내 자신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나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자기를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 위에 분노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 나 때문이야.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80대 고령의 권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온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그늘과 고통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의 얼굴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집회 중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이래요. 일제강점기에 17살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임신한 채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시부모님이 보니까 며느리가 딱한 거야. 아들은 살아 돌아올지 모를지도 모르는데 저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러다가 네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그때 다시 돌아오렴.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권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딸이 임신한 채 왔는데 친정에 누구도 반기질 않는 거예요. 왜? 입 하나 더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딸이 임신한 채로 왔어. 입이 몇 개가 온 거야? 2개가 온 거야.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반기질 않고 눈치를 주는데 그렇다고 달리 갈 데도 없습니다. 17살 먹은 처자가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왔어. 쌍둥이가 나온 거야.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옵니다. 왜요? 엄마가 못 먹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둘 다 굶겨 죽기에 생겼어요. 엄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렸어요. 다른 한 아이는 배가 고프니까 잠도 자지 않고 차지러지며 울기만 합니다. 울다 지치면 잠들고 울다 지치면 잠들고 어느 날 잠에서 그 아이는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를 보내야만 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죄가 되어서, 이것이 자신을 향한 미움에 되어서 80이 넘도록 그 이후로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자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요,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셨어요. 여러분처럼 기쁨으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쫓기는 마음으로, 뭔가 늘 불안한 마음으로, 누가 대신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해서 혹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까 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었어요.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 어려운 줄 알지만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고백을 하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이런 당부를 합니다. 권사님,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텐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아멘 하세요.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아멘하지 못하셨어요. 권사님, 아멘하셔야 돼요. 권사님은 너무 염치 없다는 듯이 아멘하셨어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 권사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로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아멘 하시고 엉엉 소리를 내며 우셨어요. 그렇게 이제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문 밖에 서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거기서 봤더니 그 권사님이 다른 교우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동안 저 권사님께서 저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와 기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십자가가 자기 죄를 용서한 복음이고 십자가가 자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도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가 자신을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기로는 알았지 여기로는 알지 못해 회개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권사님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모두의 죄를 용서했어요.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나와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마다 들었습니다. 날마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움이라고 하는 먹이를 마귀에게 던져주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고 있다면 이것은요 마귀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마귀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이 마귀의 관계를 깨달아 알아.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내려져 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그 미움을 키워 분노로 만든 내 잘못인 것이지 이건 마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마귀 탓을 합니까?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마귀가 불쌍해. 왜? 자기 탓인데 마귀 탓을 해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에게 미움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계속 던져주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 자아, 내 육체의 사람, 내 육체의 갈망을 이루지 못하니, 내 육체의 갈망이 강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주신 영적인 갈망은 사라지고 분노만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의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은혜는 어디 갔어요? 그 용서와 사랑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왜 미움은 그렇게 캐캐이 쌓아놓냐고요 도대체? 왜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보내고, 왜 그 미움의 제목들은 마음에 그렇게 새겨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냐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 탓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 아래 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내 공로라고 하는 것이 분노와 섞여버리잖아요. 이러면 걷잡을 수 없이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러면 걷잡을 수 없이 부모와 자식 시간이 깨어져 버려요. 다음 주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